이번 주제는 사울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을 요구합니다. 왕정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었는데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하시는 차원에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3장부터입니다. 사울이 왕 노릇한 지 2년째 중에 장정 3천을 택하여 2천은 자기와 함께하게 하고 1천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 상비군으로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치면서 요나단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자 외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다 같이 사울 쫓아서 싸우자 하며 상황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불과 몇 천에 이르는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도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들의 군사의 수요는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 엄청난 무기와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서 블레셋에 굴복하고 흡수된 사람도 있고 또 진영을 이탈하여 도망치는 사람도 생기고 이스라엘 쪽은 혼비백산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울은 왕이 되기 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서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싸우러 나갈 수가 있는데 그날따라 사무엘이 정한 시간이 다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흩어지려 하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분명히 기다리라 하셨는데 이것을 마음에 소중하게 새기고 기억하고 있어야 했는데 사울은 기다리긴 하였으나 상황 압박에 고민하다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게 된 거죠. 그러자 사울 왕은 나가 사무엘을 맞아들이며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는 상황이고 병사들은 겁에 질려 흩어지려 하고 당신은 오지 않고 해서 부득이하여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이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때는 바로 위급할 때 중심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사울도 상황이 위급하게 되고 마음이 쫄리다 보니까 7일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보다는 전쟁의 승리에 관심을 두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종교의식, 하나의 부적 같은 정도의 마음 상태를 짐작해 합니다. 주님 말씀을 상황과 상관없이 목숨 다해 사수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울의 변명을 듣고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면 여호와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왕자리를 넘길 것이고 너를 버리셨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무엘이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겠냐 위로해주기는커녕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니 사울은 듣자마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꼬꾸라지고 회개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길 바라셨을 텐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적 상황이 아무리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에 핑계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신과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마귀 음성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블레셋과의 긴장의 대치가 이루어진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적진에 건너가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라고 진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섭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 속에 잠입해 들어가서 요나단과 무기 든 부장이 블레셋 병사 20명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땅을 지진하게 하심으로 블레셋 군대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들끼리 적으로 오인하여 블레셋 군인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요나단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요나단과 부장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더 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묻는 일을 그만두고 사울은 그냥 블레셋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적군에게 원수 갚을 때까지 금식을 하라고, 전쟁을 하고 쉬고 있는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울 자신의 승리를 굳히기 위한 성급한 결정이었고 상황과 맞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금식이든 예배든 이거 하면 승리가 보장될 거야. 응답 받을 거야. 이렇게 부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거 없이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결정하고 이걸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 결국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지친 병사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숲에 있는 꿀을 찍어 먹었고 이때 사람들에게 사울 왕의 금식 명령을 전해들은 요나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금식령을 내린 건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 후 굶주리고 지친 병사들은 요나단의 말에 담력을 얻어 잡은 짐승들을 그 자리에서 잡아 핏째로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이때 쌓은 제단이 사울의 첫 제단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버리자는 사울의 의견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된다고 말했고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시죠. 이때 폼생폼사가 우상인 사울이 계속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로 계속 찔러주시는 것이었을 텐데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시니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남 탓으로 판을 깔아버립니다. 대답 안 해주시네? 누가 죄가 있나 본데 누구 죄인지 밝혀내자 하면서 잔머리를 씁니다. 본인과 아들 요나단은 오른편,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왼편에 세운 것이죠. 확률상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나올 것을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본인과 아들 요나단이 걸립니다. 이 상황은 뭔가요?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계속 찔러주시죠. 제발 회개하라고. 이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면 좋을 텐데 사울은 끝까지 철판을 깝니다. 그럼 우리 둘 중에 누구냐 하면서 또 제비를 뽑죠. 이때 아들 요나단이 뽑힙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죄인이요 양심 고백해서 아들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내 이미지 지킬 것이냐, 우상이냐 아들이냐 심란한 사울입니다. 요나단에게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라고 물어보자 요나단은 꿀 찍어 먹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들놈이라 창피하지만 대중의 눈을 의식하고 요나단에게 선포합니다. 너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 안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하면서 사울은 계속 하나님을 팔며 호통을 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의 처형을 반대하면서 이대로 본고장으로 돌아가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 찔러주실 때 중간에라도 남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그 자기 우상 버리고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이라는 악한 무리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 왕을 통로 삼아 전쟁의 승리를 주시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있지만 개인적인 사울의 영적 상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로 사랑해서 드린 예배가 아닌 상황상 자기가 필요하니까 드린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못 기다리고 예배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 버린다 하셨는데 어라? 승리가 있네? 안 버리시네? 이런 식으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제끼며 자기 우상, 폼생폼사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주님이 살려주시려고 내게 주시는 시간과 기회, 주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망령되게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다시 한번 순종의 테스트에 직면합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애타는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이번만큼은 겸손하게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아말렉 전쟁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전쟁,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가 계속 손을 올리고 있으므로 마침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아말렉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비록 에서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기에 그 즉시 진멸하지 않으시고 400년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므로, 즉 아말렉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것이므로 아말렉은 이 땅에서 영원히 멸절시키라고 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사울왕 시대에 아말렉을 영원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아말렉 사람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갓난아기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도 모두 죽여 없애버려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절대의 선이십니다. 다 죽이라 하시면 다 죽이면 되는데 사울은 결국에 다 안 죽였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는데 아각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양과
살찐 소와 그 밖에 좋은 동물들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아각의 군대와 약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였습니다.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탈취물과 기름진 짐승과 좋은 것들은 전리품으로 남겼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 말씀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제가 사울에게 가서 분명히 책망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사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사울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 사울을 위해서 밤새 중보하고 찾아갔는데 사울은 아주 위풍당당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전승을 자랑하며 사무엘을 맞이했고 여호와의 명대로 다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노획한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 드릴 제물로 남겨놓았다고 사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더 기뻐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으로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하며 사무엘의 옷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저 승리에 도취되고 명예 좀 얻고 전리품으로 나라 살림 보태는 게 목적이었나요? 이 아말렉 진멸은 악에 속한 짐승들까지도 모조리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며 현재 이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맡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과 뜻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신신당부했지만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역시나 사울 왕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아말렉을 향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사울에게 이들과의 전쟁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아말렉의 모든 것, 짐승과 물건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인간적 기준으로 아까운 탈취물과 짐승을 남겨둔 이유는 인본적인 생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까지 진멸하라고 하시지? 살찐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이렇게 스스로 옳다 여기는 판단대로 실용적으로 타협하고 대중의 기쁨을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경배받길 원하는 자아 숭배입니다. 아각을 안 죽인 것도 자기 승리를 찬양받기 위한 전리품의 명목으로 안 죽이고 남겨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눈에 종이 되어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엘은 슬픈 마음으로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사울을 살려달라 기도하고 사울에게는 정확히 죄를 말해주어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웬 가축이며 물품이며 이게 다 무엇이냐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어떻게 또 다 죽입니까? 그건 좀 그렇고 다들 고생들 했는데 전리품으로 좀 챙기고 하나님께 또 이거 좋은 걸로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거죠. 사무엘의 책망에 대한 사울의 그럴싸한 변명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의 죄악과 악독함을 핑계대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이 이게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위해 보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고 높이는 짓은 귀신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일침을 가할 때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한 것을 인정합니다. 결국 자기의 체면과 내 입장을 위했던 것임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죄의 핑곗거리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골수를 쪼개어 사람 중심을 자꾸 파고드시는데 나란 존재는, 이 자아는 죄를 찌르면 하나님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나 듣자마자 기분 나쁜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죄성을 겉으로 티내냐 안 내냐의 차이입니다. 사탄 성질인 이 자아는 코너에 몰리면 새까만 얼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남들이 알면 큰일 나는 이 새까만 얼굴을 가면으로 싹 가리는 거죠.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죄성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데 커가면서 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요. 이렇게 사회적인 얼굴, 나이스한 얼굴, 이 가면 쓰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 죄성 부리는 자기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이놈을 숨길 수 있는 가면을 잘 쓰면서 속으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무언가에 확 찔렸을 때 가면을 쓰고 있으면 속으로 욕하는 거고 가면 벗으면 대놓고 성질내고 공격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3-4번 참다가 벗을 수도 있고 온유하네 성품 좋네 평판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벗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회사 다니는 한 끝까지 벗을 수 없죠. 이렇게 가면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벗느냐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가면을 누가 오래 안 벗고 버티나 할 게 아니라 가면도 벗고 그 속에 있는 새까만 존재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새까만 놈이 원하는 생각 따라 감정 따라 죄를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는 내 영으로는 이끌리고 반응하는 동시에 자아는 거부하고 대적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진리를 들었을 때 이 흙과 백의 마음이 동시에 반응을 합니다. 이때 흙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에는 따지고 들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 그러는 너는 완벽하니? 너는 흠 없니? 싸움 모드가 됩니다. 또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속을 대낮같이 훤히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이나 성령의 사람에게 속마음과 속생각이 들키면 당황스러워서 순간적으로 둘러대며 변명하게 됩니다. 순간 창피하니까 아닌 척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죄에는 수치가 따르기 때문에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 합리화가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합리화가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는 진도가 많이 나가서 이 거짓말에 절여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스스로가 정말로 속습니다.
그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이라고 인지하는 정도까지 갑니다. 분명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얘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말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는데 스스로 아예 인지를 못하거나 본인은 이게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거짓말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합니다. 이 자아는 굉장히 영리하고 영악합니다. 어느 영역에서요? 자기를 위한 영역에서요. 이건 머리가 나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자아는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임기응변에 아주 뛰어납니다. 아무튼 이 사울도 사무엘이 책망을 했을 때 양심을 확 제껴버리면 아예 성질내고 욕하고 난리가 났을 수도 있는데 이 책망을 듣고 사울은 감사하게도 순순히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 눈치가 더 보여서 그랬다고 원인까지도 조명이 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건 결론적으로 안 돌이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까지는 하지만 이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 사람 두려워하는 거 맞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한다. 내가 죄진 건 알겠는데 근데 당신이 그냥 가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 위치가 지금 왕인데 내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나랑 같이 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합니다. 이 예배를 같이 드려달라는 이유가 백성들 앞에서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내 가오 좀 살려줘. 제발 내 얼굴 좀 챙겨줘라. 내 위신 좀 세워줘라. 이렇게 사정하는 비참한 사울입니다. 죄가 조명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높임받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끝까지 자비로 책망하시는데 사울은 회개를 끝까지 거절하죠. 결국 사울이 버림받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죽을 때까지 귀신 들려 살다가 자살해 죽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갑자기 예언도 터지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통로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이 포지션이 가장 높은 왕 자리에서 그 명예와 권력과 인기의 맛을 보게 되면서 달콤한 이것을 뱉어내지를 못하고 슬슬 변질 노선을 타게 된 것이고 결국 자아도취, 자기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이 자기사랑의 열매는 자살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우상을 안 버리고 계속 나아가면 내가 안 버리고 있는 그 우상의 숫자만큼 응답하시겠다는 에스겔서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